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데 그 본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종의 성공요인 6번째 이야기로 걸림없이 흐르는 무해행의 정신을 살펴보려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진리를 체현했던 위대한 인물, 원효대사의 삶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생생한 울림을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모든 경계는 스스로 만든 것일 뿐, 진리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고도 깊은 수행의 길,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시죠. 자, 그럼 원효대사가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해골바가지에 담긴 진리. 한여름, 먼 길을 떠나던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의상, 또 한 사람은 원효. 그들은 신라를 떠나 중국 유학을 준비하며 큰 뜻을 품고 험한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한 사찰 근처에 들렀고 산기슭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이 말랐던 원효는 어둠 속에서 바가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 맑은 물이 있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물맛이 유난히 시원하고 달았지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자 원효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마셨던 물은 이끼 낀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었고 그 속의 물은 썩은 고인물이었습니다. 순간 원효는 울컥하며 토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어제 밤에는 달았고 오늘 아침에는 구역질이 나는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곧 세계라는 부처님의 말씀 아니던가. 그 길로 그는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깨달음의 바탕이라면 진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짧은 사건은 형식과 외면을 내려놓고 마음의 진실을 마주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원효는 경전의 바다를 건너기보다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체득한 것이지요. 이 일화는 바로 무해행, 걸림없는 실천의 표본이며 부처님의 참뜻인 자성중생, 즉 모든 진리는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는 불이법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강을 건넌 두 비구 이야기.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로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강이 불어나 있었고 강가에는 젊은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스님들, 제발 저를 강 건너 마을까지 데려다 주세요. 병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난처해졌습니다. 계율에 따르면 여인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여인을 안고 건너는 것은 스님으로서 큰 허물이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의 곁에 있던 한 비구가 말없이 여인을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물길을 털고 조용히 다시 대열에 섰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제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율을 지켜야 하는 수행자들입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서 내려놓았소.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구려. 부처님은 이를 듣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마음을 맑히기 위한 것이지 마음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라. 진리는 어느 한 모양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음에 걸림이 없을 때 참된 자비가 흐르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해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무해란 장애가 없는 것,
곧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의 자유입니다. 선종에서는 경전과 형식보다 직관적인 깨달음, 순간의 실천, 자유로운 자성의 발현을 중시합니다. 또한 운수납자는 구름처럼 머물지 않고 물처럼 막힘없이 흐르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새 속에 들어가 중생을 돕는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이 일화 속 비구는 바로 그런 운수납자, 무해행을 실천한 선종의 이상적 수행자상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진리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걸림도 없고 집착도 없다. 형식은 배움의 배이 돼 진리는 그 배를 버리는 데 있다. 걸림이 없는 자만이 참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구름처럼 머물지 않고 물처럼 막힘없이 흐르는 자가 곧 수행자이다. 무해란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다. 계율은 마음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다. 참된 자비는 유를 넘어선 자리에서 피어난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에만 깨달음이 깃든다. 모든 법은 다만 하나의 바람일 뿐, 그 바람조차 멈추면 진리가 드러난다. 진리는 바깥이 아니라 걸림없는 마음 안에 있다. 무해의 길은 나를 잊고 중생을 마주하는 길이다. 알문 멈춤을 통해 오고 자유는 집착의 끝에서 시작된다. 진정 자유로운 자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다스린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무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다만 지금 이 마음이 진리되다. 진리는 머나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한때 젊은 스님 원효는 의상과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배우려 한 것은 당시 최고 경지의 사상인 화엄,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들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행 중이던 원효는 목이 말라 바가지 하나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한 물, 고된 여정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보니 그 물은 이끼 낀 해골 바가지 속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할 땐 썩은 물도 맑고 의심이 생기면 맑은 물도 더럽게 보이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던가. 그는 유학길을 중단했습니다. 진리는 저 너머가 아니라 지금 이 발끝에 있다. 그는 나라로 돌아왔고 왕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스님이 여인과 함께하다니 계율을 어겼다. 그러자 원효는 조용히 옷을 벗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승려가 아닌 거사다. 승속의 경계는 중생이 만든 허상일 뿐. 진리는 맑은 물에도 있고 진흙 속에도 있다. 그 뒤로 그는 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터에서 선술집에서 가난한 이웃 속에서 법을 설하고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했고 때로는 거지들 속에서 밥을 나누었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채 왕궁에도 들어가고 뒷골목에도 섰습니다. 진리는 하늘 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느니라. 이 일화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 무집착, 자성의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원효는 형식보다 본질을 보았고 세속과 출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의 고통에 다가간 참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무해행을 단지 철학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이며 이는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비의 진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진리는 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 이 순간에 있다. 썩은 물도 맑게 여겼다면 그것은 마음이 맑았던 것이다. 형식에 얽매이면 진리를 놓치고 자유로우면 법이 저절로 깃든다. 승과 속의 경계는 오직 사람이 만든 것이니 부처는 그 경계를 초월한다. 옷이 스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듯 거사의 삶에도 진리는 머문다. 진리는 왕궁에도 있고 장터의 바가지 소리에도 있다. 참된 깨달음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때로는 해골바가지 속에도 있다. 지혜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에서 피어난다. 법을 따르는 것은 법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욕망에 끌리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무애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세속과 하나 되어도 물들지 않는 자비다. 거사는 머리를 깎지 않았을 뿐 마음은 이미 텅 비었다.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니다. 걸음 하나에도 법은 숨쉰다. 중생과 함께 울지 못하는 자는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진리는 흙 속에도 꽃피며 술잔 옆에도 자비가 머문다. 죽음을 마주한 날 수행은 시작되었다. 경허는 젊은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습니다. 불과 19의 나이에 강사가 되어 수많은 스님과 유생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러 동학사로 몰려왔습니다. 그의 법문은 명쾌했고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법에 통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전 인근 화전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 마을은 적막했고 집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님,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시신 태우는 냄새 맡으셨지요? 어서 피하십시오. 경허는 산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생사일려라 했건만 왜 이리 숨이 막히는가? 왜 나는 이토록 죽음이 두려운가? 그는 밤새 떨며 좌선을 했고 다음 날 동학사로 돌아오자마자 강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직 법을 입으로만 배웠지 가슴으로 깨친 적이 없소. 이제는 죽음을 벗삼아 안겠습니다. 그는 법문을 멈추고 깊은 산중에서 참선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로 알던 법은 뿌리째 흔들렸고 마음으로 깨달은 법만이 진짜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년 후 깨달음을 얻은 그는 세속을 거닐며 파격적인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례 행렬을 만난 그는 상주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 몸의 묘자리를 봐주십시오. 좋은 자리를 잡아주시면 큰 은혜입니다. 그러자 경허는 웃으며 말합니다. 땅 속에 묻히나 불에 타나 다 썩고 사라질 뿐. 생사를 넘어서려면 지금 이 마음부터 봐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분노했고 경허는 몽둥이로 맞는 봉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먼지를 털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맞은 몽둥이보다 당신들이 만든 생사의 환상이 더 아픕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 즉 형식보다 실천, 죽음과 마주한 자만이 진정한 삶을 안다는 지혜, 그리고 무애와 무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경허는 법을 머리로만 이해하다가 죽음 앞에서 깨달음의 기초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나니 형식보다 진실이, 예법보다 자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덧없고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생사에서 벗어난다. 는 가르침의 실현 그 자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비로소 수행은 시작된다. 알문 입에서 나지만 깨달음은 공포를 건넌 가슴에서 자란다. 강단에서 설법하던 법은 무너졌고 침묵 속 좌선이 나를 일으켰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니며 그 경계를 넘는 길은 오직 지금 이 마음뿐이다. 모든 지식은 죽음 앞에서 멈추고 오직 자각만이 문을 연다. 산을 내려온 스님은 더 이상 법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생사를 가르쳤다. 형식의 옷을 벗어야 자성의 몸이 드러난다. 묻히나 태우나 모두 썩을 뿐 진리는 결코 불타지 않는다. 두려움은 스승이 되었다. 침묵은 설법이 되었다. 경계를 지키는 자는 법을 아는 이고 경계를 뛰어넘는 자는 법이 되니다. 죽음을 안고 좌선한 밤 나는 비로소 남아져 놓았다. 무해란 거리낌 없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조차 껴안는 수행이다. 깨달음은 안락 속에서 오지 않는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다. 참된 수행자는 혼자 울고 세상을 웃게 한다. 땅에 묻어도 불에 태워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에만 새겨질 뿐이다. 바람처럼 걸림없이 세상 속에서 피어난 진리.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째서 어떤 스님은 깊은 산 속에서 고요히 수행하고 어떤 스님은 시끄러운 장터에서 웃고 울며 중생과 섞여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정해진 모양이 없느니라. 산속의 침묵에도 깃들고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피어난다. 구름은 하늘에 걸리지 않고 물은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 마음이 걸림 없을 때 그 어디든 부처의 길이 된다. 원효대사는 진리를 찾아 먼 유학길에 나섰다가 해골바가지 하나에 담긴 썩은 물에서 마음의 본래 성품을 보았습니다. 형식을 내려놓고 거사로 살아가며 세속과 하나가 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경어대사는 법문에 능했던 강사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무너진 자신을 직시하고 침묵의 참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몽둥이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사마저 뛰어넘은 자유의 설법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다르지만 그 모두는 무해, 곧 걸림없는 수행이었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높은 법당의 천장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눈물 속에 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 마음 속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불법은 모양에 있지 않고 깨달음은 그 너머에 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그 어디든 도량이 된다. 이제 우리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형식에 갇혀 있으며 얼마나 자주 마음의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있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와 자각의 길, 그 걸림없는 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무해, 걸림없는 길. 구름은 묻지 않네.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가를. 물은 머물지 않네. 형식도 이름도 헛될 뿐. 해골 속 물 한 모금에 진리를 터득한 이는 화엄의 깊은 경전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중히 여겼네. 누더기 걸친 몸 하나로 공주와 차 한 잔을 나누고 노래하며 유랑하며 삶을 법으로 삼았네. 불을 두려워하는 자, 병을 두려워하는 자, 죽음 앞에서도 묻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선의 사도였네. 묘자리를 묻는 이에게 썩어질 땅이 무슨 소용? 세상은 그를 미쳤다 했지만
그는 진실로 깨어 있었네. 아, 무예의 길. 누가 정하고 누가 허락하는가? 길 아닌 곳에 길을 만든 이들. 그들이 선의 사람들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